저희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덥죠. 그러나 저희가 찬양의 열기는 꺼트릴 수 없죠. 저희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사흘 다 서을 때까지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사흘 다 서을 때까지 끝까지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일하시네. 주님 내 길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저희 임례송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준이 그리고 현지 우리 현영미 집사님 한국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예배 전에 인사하고 교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갈 때에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 중에 거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문제투성인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과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주일을 예비하시고 특별히 부활주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은 자 되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갈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되었고, 그 기쁨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하나님 흠뻑 젖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간 동안들이 간절히 기도드릴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에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선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지난 삶을 주님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악한 자리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어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악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자녀로 빛된 자리 가운데로 나왔으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흘러 다시금 우리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부활의 기쁨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부활의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하여 반복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혈로 구원을 주셨으니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과 생활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교회임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셔서 제사를 향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어렵히는 거짓과 헛된 것을, 그리고 이단의 세력을 잘 구별하는 능력을 받아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해서 전도와 선교의 뜻을 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순종과 감사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을 살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며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학습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주간 이 예식을 위해서 말씀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 문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습 문답입니다. 호명하실 때에 우리 학습자부터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준, 대답을 하고 올려놨어요. 네, 다시 한번 연습이라고 치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김형준, 일어나세요. 네. 자, 유성원, 무시 이러지 말고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예식이 중요한 거야. 자, 신랑 유성원, 이러면 막 초장부터 그냥 땡치는 거야. 자, 우리 마지막 실망시키지 말고 이서율, 네, 우리 3명 우리 학습 문답을 마쳤는데 우리 3명 우리 또 공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 손을 들어서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좀 들어줘. 이거 연습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연습을 시켜. 아멘. 정확하게. 야, 저는 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일 마지막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약속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대답을 하세요. 김형준, 유성원, 이서율, 이상 3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성교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인사 한번 하고, 예, 뒤로 돌아서 인사 한번 하고, 뒤로 돌아서, 예, 네, 예, 앉아 주셔도 돼요. 자, 이제 우리 세례 있습니다. 우리 시우 있습니까? 예, 시우 데려왔어요. 네, 우리 이제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세례는 올해 1명입니다. 세례 문답 성실하게 잘 받았습니다. 자, 호명할 때 일어나 주세요.
조인영. 학습 효과가 전혀 없어요. 다시 부르겠습니다. 앉아가지고 네, 우리 인형이 씩씩한데 조인영. 네,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영이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오른손. 네. 조인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조인영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조인영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우리 자신 있게 우리 세 명의 친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세례 서약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영이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인영이가 처음 왔을 때 자그마한 아이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성장하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또 이렇게 또 성장해서 남자친구만 생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로 이제 서약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영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인영이한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아 세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두 번째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 문답은 오늘 영어로 진행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참여하고 아실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로 두 가지로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왔어요? 예, stand up please. 우리 어머니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Are you agree that she who needed the grace of being wash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being 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시우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that she who is a descendant of God's covenant and will be saved through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Amen. 예, 마지막입니다. Last question. 우리 어머니는 지금 시우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시우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시우를 위하여 기도하며 시우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시우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Do you dedicate 시우 to God, trusting in His grace and promise to be good example, playful and with 시우 teach him the way of faith and rise him with God's word and guidance.
아멘. 예, 우리 시우 어머니가 시우를 대표해서 우리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받고 시우를 이제 유아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나와주십시오. 네, 우리 같이 기도로 우리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마쳤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어머니가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Thank you for the congratulations your babies. 예.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세약 받았습니다. 제가 이 학습자 세례, 유아 세례자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와 같이 하나님 세례, 학습, 유아세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대로 하나님 자라나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또한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마지막 세상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끔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축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계속해서 성찬식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에 앞서서 자그마한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undra ai. Abata nash. Yavecha ohi lehom. Ai. La. Kautun lem hakti en seltomma. Millä tilkomara hem haki ita. Hithe hivoten alle dina. Koka veldi en naa veiflekom. Tun. Hivlekom. Kabilule. Wa okulu.
Tankishmi. Dilkomi hiv. Kabilo. Steo. Tanadami. Tbritha Hadatha. Tihivlakom Othrabin Timashla Hatai. Udu Tenala Timrani. 네. 성찬은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음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우리가 자주 행하여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1년에 몇 차례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예식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자들은 이 세례 예식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면 세례받지 않은 분 혹은 내가 조금 세례받기에 조금 마음의 양심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거절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 예식에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예식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식을 행하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하여 성도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귀한 연합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혹시 세례 받으시고 분병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는 아닙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덕을 떼시고 난 다음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혹시 분병을 받으시고 분단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이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나누었습니다. 이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희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을 하나님 감사하게 여기고 또한 그 감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찢기신 몸과 그리고 흘리신 피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힘써 주의 가르치심을 전하고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따라 섬기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로서 이제 예식들은 마치고 우리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제 곁으로 보내주심이 감사합니다. 인영이 우리 김우혁 성도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학습을 받은 만큼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율이 시우 세례받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기타 제목으로 감사의 물 11조 성경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하하며 하나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을 그대로 지키며 또한 그 말씀대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왕자같이 그리고 공주같이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올해가 그 이전과 구별되고, 그리고 또한 내년이 더욱더 성장하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돕는 그것에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도우셔서 하나님 돕는 그 기쁨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고, 또한 더 섬김으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언제나 충만하는 귀한 딸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드린 헌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그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배나 많아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그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하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 10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9장까지 갔다가 참 먼 길 돌아서 이제 10장까지 왔습니다. 느헤미야 제 10장 29절부터 28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39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도록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뭐 하는지 그렇게 궁금하셨는가 봅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 받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무성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빈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보통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례식, 학습식 따로 하고요, 성찬식 따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시간을 분배하는데 우리는 성찬식도 한꺼번에 다 같이 하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의 핵심만 잡아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지나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 성우가 신학교에 간다는데 야, 이거 말려야 되는 것 아닌가. 예, 뭐 그도 그럴 듯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 성적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희 때만 해도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좀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성적이 조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너무 아깝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야, 저거 목사 되면 교회 말아먹을 것 같은데 저거 저 개구장이 같은 것이 목회자가 되면 저게 목사님을 붙여야 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고향 부산에 가서 예전에 섬겼던, 제가 주일학교 때 섬겼던 그 교회, 그리고 첫 사역지도 그곳이기도 합니다. 가면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예 도망가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이라 부르기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뭐 계속 방문을 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피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라? 절개라. 그래서 와서 인사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린 시절부터 정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가는 그 모든 전과정, 그리고 전도사 그리고까지의 시절들을 다 기억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로 가기로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목사님의 영향력이 크십니다.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좋은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유광수 목사님이 저희 청년부를 맡아서 담당을 하셔서 이전에 바로 그 전 해에 오시기 전에 교회에 사실은 좀 큰 문제가 있어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청년들도 떠나고 그리고 교회가 뭐 거의 풍비박산나다시피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이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청년 한 서너 명 모으더니 한 해가 지나니까 한 6, 7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말씀의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때 읽었던 책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포교회 심무하시다가 은퇴하셨던 박영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구원, 그 적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즉시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세워져야 된다.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곧바로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라고 다 같은 학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적응하지 못하고 그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생으로서의 어떤 학창 시절 잘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형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도노, 돈수, 도노, 점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노, 돈수는 뭐냐면요, 깨달음은 즉시 내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노, 돈수예요. 그래서 부처들 보면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과 같이 그 깨달음의 시간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노, 돈수의 시간이죠. 뭐 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뭐 정치권에서 그거 많이 쓰던데 말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도노 점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도라는 것이 그렇게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다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와의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길래 불교 건강경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보면서 좀 이런 게 우리하고 닮은 점들이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은 저의 특별히 설교의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주제 설교로 설교를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한 들었었는데, 이분의 설교는 흐름을 따라서 이어가는 오늘날의 강해 설교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맥락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주제를 나눌 때도 있지만 거의 나누지 않고 그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전하는 데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침 기도에 우리 유튜브에 창세기가 계속 강해되고 있습니다.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설교했던 방식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 뭐 그거는 우리가 그 시간대 유추하면서 77세, 그리고 이삭이 그 축복하던 때가 137세라고 이렇게 유추하였습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와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흐름을 따라서 볼 수 있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챗GPT의 발달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 이 인공지능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저는 글록을 써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로 한번 연결해서 써봤습니다. 어우, 놀랍더군요. 갈수록 발전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글록도 지금 같이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글록,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표들을 저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관심 있는 데에 그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건데, 이 성경에 좀 특화된 프롬프트를 좀 만들려고 지금 사실은 조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이와 같이 자료를 정리하는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그 다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들의 진행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서는
7장에서 혹은 8장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가나안 땅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그가 목표로 하였던 것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52일 만에 성공적으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일이 다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 7장까지의 내용이고 8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7장까지 이루어지고 8장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9장부터는 사실은 필요치 않는데 9장 10장으로 연결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이 이 끝난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 공사가 끝난 자리에서 그들은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라고 그들이 지도자를 설득하여서 그곳에서 광장에 모여, 순문 앞 광장에 모여 부흥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그리고 영적인 회복의 시간들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깨달음이 어떤 상태로 이어졌습니까? 금식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난날의 잘못들, 그리고 자신들이 조상들의 지난날의 불순종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였는데, 집을 하나 사고 사업을 열었는데, 차를 사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무슨 도약을 했는데 그 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그로부터 어떤 것입니까?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학교는, 우리의 학교 생활은, 우리의 가정 생활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고 가정은 가정으로 분리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뭡니까? 세상의 일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찻잔 안의 폭풍같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제일 처음 우리가 나가는 것이 뭡니까? 주차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그리고 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반찬,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순간에 오늘 반찬이 와일로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감사로 또한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연결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9장과 10장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귀한 것은 성경 읽기, 기도 생활과 같은 그런 신앙적인 행위지만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감정적인 부분에서만 머물러 있거나 혹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코스타를 갔습니다. 그 코스타를 가게 된 이유 중에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 친구가 간절히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목사님, 우리는 왜 코스타 안 가요? 코스타 가고 싶어요. 서유리. 그 한 이야기가 저에게 맞아, 내가 잊고 있었네, 가자, 가야 되지. 우리는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이 코스타를 위해서 우리가 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은 신앙의 이런 기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 거기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갔더니 어떠니 서유라? 생각했던 거 기대 이상이야?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꼭 그대로야?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 달라? 뭐 기대에 못 미쳐? 완전 좋아요. 예, 작년에 보니까 애들이 꽤나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많이? 그 많은 걸 목사님한테 좀 어필을 좀 해줘. 목사님이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좀 어필을 해줘. 크게 어필을 좀 해줘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 보내고 싶어요. 이때 조금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한 단계 조금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요,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수련회 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는 뭐 찬송도 잘 안 부르는데 거기 가면 막 목이 터져라, 다 목이 쉬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오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언제 또 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련회 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에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이에요. 여전히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엄마 말 잘 안 듣고 한 일주일 간다. 목사님 얘기하면 슬슬 목사님 피해 댕기고, 목사님 온다 가자 슬 피해 댕기고.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중2병이 도지는 아이들을 여러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겪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회의가 소집이 됐다니까요. 저거 목사 됐다가 혹시 교회 하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두면요, 여러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물 주면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콩나물은 어떻게 한다? 자라난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원이 포기하지 않으면 맨 앞자리 와서도 그렇게 안 보면 안 돼. 이제 학습도 받았는데 학습 받기 전하고 달라야지.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아져 있고 콩나물은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보여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제가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막 설교를 전했는데 아이들이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게 이겁니다. 너희들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 은혜 받은 것으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혹은 너희들이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와, 아이들 소리가 그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순교할 장소를 내가 이제부터 일러주겠다. 바로 너희 책상에서 코피 흘려라. 너희 책상에서 코피 흘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코피 흘리고 피 흘리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다 공연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만 해야 뭐합니까? 아무리 찬양 열심히 부르면 뭐합니까? 그 삶에서 그 보여주는 무엇인가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교 현장에서 저 이방 나라 가서 순교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그 책상에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흔적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뭡니까?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여러분 우리의 삶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중용 23장, 우리가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하면, 즉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로 스며들게 되어주고, 그 스며들게 된 것은 시간이 쌓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배어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래는 여러분 물이 조금 있으면 쓱 닦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지면 그 물기를 먹은 그 근래가 어떻게 됩니까? 행주가 어떻게 됩니까? 축축하게 젖고 나중에는 그 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쳐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고 믿음의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고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스며들고 그것이 계속 노출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삶 가운데 흠뻑 적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 여러분 배어나온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중용 23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진실이다. 그게 진실이다. 여러분 진실은
그냥 말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가 우리를 여러분 심중을 울리지 않습니까? 간디에게 한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간디 선생님, 우리 애가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저러다가 설탕 때문에 건강을 해칠 것 같아요. 다른 것 안 먹고 설탕만 먹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말 좀 해주세요.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2주 후에 내가 가겠습니다. 2주 후에 가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했더니 그 준비가 효용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간디 스님의 말을 듣고는 설탕을 그날부터 딱 끊어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침을 놓으셨을까? 아니면 어떤 충격요법을 주었을까? 뭐 이렇게 물었는데 오셔서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지나친 설탕은 몸에 해롭네.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니 자제하도록 하게. 그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간디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2주나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2주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라면 당장 오셔서 하셔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내도 설탕을 좋아한다네. 그런데 그 좋아하는 설탕을 아이에게 끊으려고 얘기하려고 하니 내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되지 않겠나. 하루가 아니라 적어도 2주 정도는 끊어야지 그 아이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배연하고 결국에 이 진실은 강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러분 콩알만큼 물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은혜 잠시 받고 그것 한번 사탄이 와서 흙 닦으면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셔져야 됩니다. 요즘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한국에서는 워털밤이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밤에 여러분 물 뿌리면서 축제 같은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뿌려져야 됩니다. 많이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여러분 내리심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자주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실이 되고 이게 진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거룩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새기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뭡니까? 마음에만 새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글로 여러분 표현하고 나타내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각서 써.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합니까? 각서를 요즘은 챗GPT로 뺏겨서 씁니다. 엄마가 각서를 요구하는데 이런 내용의 각서를 만들어줘 이러면 만들어줘요. 현지 들통이 났어요. 왜냐면요 맞춤법이 맞는 거예요. 맞춤법 맞으면 100%지. 세 번째,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여러분 도장, 서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삼중으로 여러분 맹세를 확약한 거예요. 야, 우리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뭡니까? 글로 적어내고 표현해내고 말로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장로님을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10장 29절에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러분, 저주로 이하기를 이 말이 뭐냐면요, 뒤에 내용들을 안 봐도 돼요. 이걸 어기면 내가 저주받겠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원아 들어야 돼. 내가 이런 것을 지키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야. 내가 이걸 어기면 나는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결단이 비장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9장 1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뭡니까? 보시옵소서. 뭘 보란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이주일 선생님께서 나와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한 주마다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분이 뭘 보여줄까? 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맞게끔 한 주마다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노래도 보여주고요, 얼굴이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하고 영화도 나오고 그의 새로운 모습들, 매력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분은 한국 코미디언으로서는 대부격에 여러분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삭개오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주겠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 갑절이나 안 갚아도 돼요. 율법에서는 내 갑절 안 갚고 20% 더 얹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겠습니다. 그 대가로 구체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뭐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이 그래 바쁘신지 일주일에 하루라도 여러분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아멘 좀 해 주십시오. 예, 오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늘마다 밤새워서 내가 힘든데 그래도 좀 와주세요.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 아니면.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 평일에는 못 나오니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토요일 아침이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는 기쁨으로 할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모이다가 또 좀 줄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우리 9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9시면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시더니 안 빼먹고 그냥 매일 오세요. 우리 권사님 남의 차 얻어 타는 게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클락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아침 기도에 매일. 한국 가실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한국 가서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는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데 매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교회 혹은 내 시간이 정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저녁이라도 목사님 문 두들기고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와서 목사님 한번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하나 만듭시다. 수요일이라도 금요일이라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바뀐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출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목사님 할 때까지 그냥 침묵하고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MZ 세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 불편한 거 있으면 여러분 우리 MZ 세대는 뭐 거침없이 얘기하더라고. 회사에서요. 사장님 시간 됐어요. 나 퇴근할래요. 야 눈치 좀 봐라. 어디 있어요? 그냥 시간 근로기준법 딱 지켜야 돼요. 아니면 야근 수당 주실래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밉죠, 얄밉죠. 그런데 그게 맞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기 권리와 자기의 이 부분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은혜 받는 일에는 우리가 왜 이래 소홀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더 이런 간절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지난 주간에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것 좀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 기다려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늘 찾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뭐 좋은 것들이 없을까?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건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한계의 테두리 내에 그냥 저도 함정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저에게 좀 여러분들이 삶의 간증이나 아니면 좋은 것들 좀 이렇게 주시면 제가 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개오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신의 결심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재수하였을 때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가운데 한 50 먹은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50까지는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 나이에 공부가 돼요? 사실 우리 반이 꽤나 좀 재수할 때 공부 잘하는 반이었거든요. 의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반이었는데 꽤나 노력해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밥을 샀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왜 그런 나이에 그걸 하시는가 싶어서 했더니 자기는 공부해서 약사가 되고 싶대요. 자기가 너무 일찍 신랑을 만나서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제 막내딸까지 고등학교 졸업을 재작년에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약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약국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와 한 2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결심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줌마처럼 저도 하나 약속을 할게요. 아줌마처럼 아줌마 나이 될 때까지는 제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아줌마보다 제가 지금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년에 책을 한 5, 60권씩 이상은 보고 있거든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만 제 개인적으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한 7년 전인가요? 제가 교회에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선언을 했냐면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경찰한테 딱지를 끊기더라도 절대 돈을 줘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딱 우리 교통법이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가지고 우회전하다가 잘못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냥 우회전해도 되는데 여기는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 이제 좀 바뀌었죠. 그런데 걸린 거예요. 제가 돈을 주면 일이 수월해지는데 100페소, 200페소 끼워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면허증 뺏기면 1000페소 내야 되고 다음 주 분리해달라야 되고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법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실수는 했다 해서 면허증을 떡 주니까 면허증을 만지작거리면서 다른 거를 자꾸만 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국 사람은 찌르면 돈 나오는 사람이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나는 돈 안 준다.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나는 내 양심을 지키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룰이 달랐다는 거니까 내가 요번 반은 내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엔 걸리면 국물도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간정을 제가 나누고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저는 이제 목사로서 내 양심을 걸고 돈을 주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7년 동안 그 결심하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경찰 딱지 떼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아멘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오늘 얘기하고 마친다 그랬잖아요. 오늘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짤막하게 할게요.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도록 얘기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제일 첫 번째 결단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성벽은 완성되어졌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들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방의 딸들과 아들들과 결혼한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들, 그리고 자기 개인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로 인하여서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렇죠? 금지했죠. 그런데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들로 영향을 받아서 너희 믿음이 그들 때문에 뭐하게 지켜지지 않고 나쁜 영향력을 받을까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울산에 제가 목회할 때에 청년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결혼해도 될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결혼해도 되고 말고 네가 그 말 들으려고 나한테 온 거 아니야. 그런 거면 목사님한테 가야지. 전도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그 묻는 이유가 뭐야? 내가 좀 만만해 보여서 그렇잖아. 네 마음 이해할 것 같아서 그런 거잖아. 그래 결혼해도 돼. 정말요?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라이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거야. 죄송합니다. 그냥 사자예요. 예, 뭐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목사님, 전도사님 아멘 막 이러는데 대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네가 다 져야 돼. 그 친구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너는 그 친구한테 영향받게 될 거야. 둘 중에 평행 상태는 없어.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반드시 영향을 줄 거야. 너 예수 버릴 수 있니? 아니지. 그러면 그 친구 네가 예수 믿게 만들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 그런데 나는 예수 버릴 자신, 그냥 버리면 버리는 거죠 라고 하면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결정 다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아합에게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였는데 이 이방 여인 때문에 뭐 하게 된 거예요? 뭐 하게 된 거예요? 악해져 버린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자신이. 그러면 왕자잖아요. 얼마든지 결혼했을 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오히려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받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자 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감동시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자신이 있으면,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형이 알았나? 현재 알았나? 챗GPT만 찾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하시라지 못하면 시도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익이 많든지 아니면 각오가 여러분 서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짓고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그 모든 일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입술과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며 되새기는 귀한 하루를 또한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지난주에 그 관광객 한 분이 우리 안겔에서 그 거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추모식이 이루어졌는데, 행진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직접 참여하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9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네 해서 저녁에 가봤더니 다 치워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식이 있었으면 저도 동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했던 글이 있습니다. 아직 장로님 그 범인이 잡히지는 아직 않았죠. 예, 모쪼록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좀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특별한 도움 얻을 만한 일들이 있으면, 물어볼 일이 있으면, 그래도 제가 16년 동안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좀 묻고 우리 장로님에게 좀 묻고 해서 이 안겔에서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이름 그대로 선교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아 왔네. 안녕 시아야. 예, 우리 김교원 장로님 손녀. 예, 우리 장로님의 손자는 한국에서 출산을 해서 지금 이제 퇴원했죠. 월요일에 퇴원합니까? 야, 예. 우리 퇴원을 합니다. 우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이안이에요. 이안. 영어로는 존입니다. 존.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이는 막 마친다 그러니까 좋단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약속한 그때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과 혀가 아닌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한 학업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나오셔서 우리 교제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